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 되고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 밖에 출입하는 것도 자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이 그가 우리는 네,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아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난주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군중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를 제압하고, 그죠? 그들로부터 정치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종려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난주일.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날은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보란 듯이 우리는 종이 아니고 지배받는 백성이 아니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사람들, 회중들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난주일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자,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 당시 이제 벳바게가 예루살렘 동쪽 행정구역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 후 제자들과 함께 그 올리브산,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시죠. 자,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3명의 제자를 더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마음이 주님을 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다 아마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종교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미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그런 이제 군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체포되고 새벽에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 사형,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요. 그리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자, 이 과정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당하신 그 한 주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회복되었다,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기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기억해 보더라도 우리는 큰 죄인이 복받아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불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형은요, 채찍질 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로마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휘어지기는 하지만은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줄기로 엮어서 그 예수님 머리에 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대나무, 단단한 그 대나무로 그 가시를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그 가시관이 쓰여서 여기저기에서 아마 피가 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서 두 손바닥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발목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이마에서도 손에서도 발에서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찬송가 614장 1절 가사 말씀을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을 보고 말 못하는 하늘과 산과 들과 초목들도 울고 심지어 해조차도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그가 상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조롱까지 했다고 마태복음 26장 6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마 상하셨을 것입니다. 믿었던 제자인 가롯인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또 수제자로 생각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거리 제한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무시당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받고 법정을 열어서 재판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징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채찍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매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식 채찍질과 로마식 채찍질입니다. 자, 유대식 채찍질은 악한 그 죄를 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식 채찍질은 다릅니다. 로마식 채찍질은 로마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는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이고 좋은 광고 효과를 얻는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권위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채찍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용된 채찍은요 단순한 그런 매가 아닙니다. 막대기에 9가닥의 가죽 끈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 3가닥은 낚싯바늘 같은 것이 매달려 있고요. 또 3가닥은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닥은 짐승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한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잡고 죄인에게 후려치면 몸을 이렇게 휘 감고 그러면서 감겨지는 그 동시에 이 채찍을 잡아 당깁니다. 그럼 납덩이나 동물의 뼈나 아니면은 낚싯바늘 같은 것이 몸에 이제 돌아가면서 딱 꽂히겠죠. 그래서 이제 낚아채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흠집이 나고 피가 나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4대를 그렇게 맞았습니다. 9가닥으로 된 그 채찍을 24대를 맞으면은 한 216번 맞는 거와 동일한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일에 우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님이 이번 6월절이 오기 전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죠. 자, 그때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전쟁터라고 하면 베다니는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몸을 쉬시는 본부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 마리아의 집이 베다니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베다니에 계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둥이 시몬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아마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손에 있는 옥합 하나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압도되어 그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깨뜨린 그 옥합을 깨뜨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향의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지방에서 생산되는 나드의 잎과 구근에서 축출된 나드 향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적시고 얼굴로 목으로 내려가면서 온 방에 향기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말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아마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계속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보니까 엄청난 비싼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들이 냄새를 맡은 그 향유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허비다, 낭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그죠? 한 300일 동안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벌어들인 것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꾸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곧 그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녀를 그냥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지도 말고 꾸중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곧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장사 지낼 때 시신에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로마의 권세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방시키시며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나무 가지를 막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무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기처럼 이렇게 발로 쾅쾅 구르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치면서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고함과 그런 발구름과 그런 총으로서의 들려지는 그 위엄을 그들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은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것은 빌라도나 헤롯을 물리치어서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게 되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해야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될 수 있었음을 그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땅바닥에 짓밟혀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짓밟힐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또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서 부활주일로 맞습니다. 고난주간이 없이는 부활주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일을 이야기해야 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처해진 자리에서 우리가 저녁마다 가정 예배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목장을 통해서 또는 청년부 학생부에게 아마 전달될 것입니다. 낮 시간에 각자 그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시고 저녁 9시에 가족별로 다 같이 모이셔서 같은 시간에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라기보다는 고난 주간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분이 찔렸고 그분이 상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는 특별히 금요일 우리가 한 끼 이상씩 좀 금식도 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또 금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금식 방법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금식하시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금식하시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는 커피를 금식하시든지 아니면 음식을 금식하시든지 우리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귀한 그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그 고난에 또 동참을 하시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